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끔 뉴스나 이런 매스코미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갑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일본에서는 파와하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봅니다. 갑질이 뭡니까? 갑질은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증명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상대방에게 보이고 싶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상대를 무시하고 압제하고 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있습니다. 이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 말로 갑질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상대방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주지 못하니까 스스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 한마디로 상대방을 압제하고 상대방을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위치나 입장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갑질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하고 싶을 때 하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 그 다음에는 내가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를 등장시켜서 힘이 있는 아버지가 자기 뒷배경이 되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상대방의 힘, 다른 힘을 통해서 또 상대방을 자기 앞에 무시하고 누르고 그리고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갑질, 파와하라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질 때 많은 사람들의 인상을 쓰고 세상에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갑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나 그런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금방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힘이 나한테서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금방 귀가 죽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는 신앙적인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누구인지 진짜 알고 계십니까? 상대방에게 갑질을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는 억압지르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로 벌써 7월 첫 번째 주일, 7월이 들어서 벌써 5일이 지나가고 이제 한 해 후반을 들어섰습니다. 한 해를 후반을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복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창조되었다 라고 하고 분명히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놓고 쟤는 저거밖에 되지 않아, 쟤는 저거밖에 되지 않아 하면서 상대방의 가치를 자꾸 숫자로 평가하려고 그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크기로 상대방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평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이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는 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을 빚어서 그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물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실 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드셨다고 우리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만드신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제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 질문 앞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하는 답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답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답을 가지지 않으면 신앙이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내가 누구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 줄 모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 줄 알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면 좋겠지만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늘 방해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 당당한 마음으로 교회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좀 찝찝한 마음으로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가도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당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좀 세상을 제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제대로 경건하게 잘 살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는데, 사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늘 어딘가 캥기고 어딘가 부족하고 좀 찝찝한 그런 마음들, 그러나 또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그런 마음에서 억지로 오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절반 정도 이해하고 교회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 다른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내가 찾는 신을 만족하기 위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럼 신이, 내가 추구하는 그 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복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반대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들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경건해야 되고, 굉장히 깨끗해야 되고, 굉장히 도덕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이 땅을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종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긴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불렀다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이뻐서요? 우리가 잘생기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본보기가 되고 그래서 야, 참 너 잘 산다. 그래, 너는 내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막 사고도 치고 난리도 치고 뭘 깨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 부모는 어떡할까요? 그 사고 친 것을 반성할 때까지 나는 집에 못 들어와. 이런 마음으로 엄하게 다루는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애를 안아주고 보는 겁니다. 다친 데 없니? 괜찮니? 괜찮은 거야? 아, 이거 깨진 거는 새로 사면 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아이를 끌어안고 먼저 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어떤 선한 것이나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나 또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열심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이 내 존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탕자의 비유, 탕자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 나도 좀 이만큼 컸으니까 이제 나도 내 사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유산 물려줄 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아야 되겠지만,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내가 좀 일 좀 하고 싶으니까, 사업 좀 하고 싶으니까 미리 좀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목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래서 멀리 떠나서 돈 벌어보겠다고 갔습니다. 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가 성공을 했을까요? 일단 돈이 있으니까 쓰기부터 시작한 것. 일단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부터 먼저 사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부어라 마셔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돈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엄청난 돈이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고 마는 것이죠. 잠깐 사이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같이 밥 먹었던, 그동안 같이 술 먹었던 술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야, 이제 나 돈이 다 떨어졌으니 나 먹을 것 좀 다고 했지만, 그 술 친구들은 너에게 돈 떨어진 것을 알고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돈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은 또 나아갔던 거. 어느 누구도 친구해 주지 않았고 그들을 다 거부하고 쫓아내고, 그랬을 때 결국은 그 아들이 배는 고파 죽겠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 돼지우리에 보니까 돼지가 먹으려고 있는 그 주엄 열매라고 하는 것, 그 열매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저거라도 먹어야 살겠구나 하면서 그걸 집어서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갑자기 얼마나 처량해졌는지 몰라요. 그 처량한 마음으로 그 뜻에 드는 생각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버지 집이 생각나니까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그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가냐 하면 아들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고, 일꾼, 우리 집에 일꾼들이 많은데 일꾼 중에 하나로는 내가 갈 수 있겠다. 아버지가 일꾼 중에 하나로는 받아주겠지.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쥐엄 열매나 안 먹어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갑니다. 몰골이 집 떠날 때 몰골과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까이 갔을 때 몰골이 전혀 다른 모습, 몰골일 겁니다. 옷은 다 헤어졌고 머리는 막 이만큼 자랐을 거고 수염도 이만큼 자랐을 것이고 몸에서는 냄새가 났을 것이고 완전히 거지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몰골로 갔지만,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루도 한 번도 문을 닫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떠난 그곳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 몰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내 아들이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쫓아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먼저 씻겨주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더러운 냄새나는 모든 것을 다 벗겨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반지까지 끼워줬어요. 반지는 무엇이냐면 아들의 상징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의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송아지 잡아라. 그리고는 잔치를 벌였던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오든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롭게 믿으시고 새롭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가 누군지를 알아? 라고 한 세상의 질문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분명한 여러분의 답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프리카 그 부족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 중에 아무리 찾아도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고 있었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 부족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이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어떻게 찾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부족의 한 집에 불이 난 겁니다. 이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그리고 다들 모여서 불 끄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불 끄느라고 막 물 갖다 붓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한 어머니가 그 불구덩이를 향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라 그러고 말리고, 들어가면 당신도 죽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상관없어요. 그리고는 불구덩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엄마가 아기를 하나 안고 나온 거예요. 자기 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이 불구덩이 속에 있으니까 엄마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나왔는데 엄마는 이미 화상을 입고 몸이 상해 있지만 자기 자식은 하나도 상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던져 그 불 속에 들어갔다. 아이를 구하려고 자기 몸을 던져서 불 속에 들어갔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선교사님은 물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구원이 이거구나.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는 이 말이다. 그래서 성경 그들의 부족 언어에서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불 속에 우리가 나올 수 없어서 그분이 친히 불 속에 들어가셨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 다가오셔서 불 속에 있는, 죄악의 불 속에서, 세상의 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걸어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어주신 분이다고. 주님의 십자가는 불 속으로 들어간 십자가의 모습이었고 불 속으로께서의 죽음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세상에 여러분에게 붙여놓은 여러 가지 이 꼬리표들이 있습니다. 쟤는 저거밖에 안 돼. 쟤는 늘 하는 짓이 저래.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꼬리표들을 불러놓고 우리를 무시하고 이지매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혹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분의 자녀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7월 2026년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영적 담대함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